다윗의 파나로마, 인생 파나로마,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인생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주 어린 시절 그는 베들레헴에서 자라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이 동네 이름이 떡집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시죠. 생명의 떡이시죠. 이곳에서 태어나서 17세 될 때까지 다윗은 이곳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요즘 속된 말로 말하면 촌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흙수저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7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집에 한 손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왔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임금으로 삼을 계획으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증하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을 사건을 통해서 그는 순간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백도 만드시고 천도 만드시고 만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고난의 날, 긴 고난의 날, 바로 유다 광야에서 그는 도피 생활을 30살까지 하게 됩니다. 30세까지. 여러분, 경상도만한 땅에 3천의 군사가 풀려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추적합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습니다. 얼마 지나가서 가족들이 왔습니다. 또 얼마 지나가서 빚진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4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600명, 그들의 가족까지 하면 거의 1000명도 훨씬 넘는 숫자들이 다윗과 함께 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행군 가운데 여러분, 고난의 행군, 고난 속에 숨어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첫째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도전, 어려울수록 도전하는 겁니다. GE 그룹의 회장, 미국의 아주 탁월한 큰 회사의 회장님은, 큰 회사인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을수록 순발력이 있고, 작을수록 창의력이 있고, 작을수록 도전정신이 강하다. 큰 회사는 도전정신이 없다. 큰 회사는 결단력이 없다. 그러나 작은 회사, 벤처정신, 청년정신, 프론티아 정신이 무엇이냐면 작을수록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침내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에는 아주 가장 큰 위기를 당하게 되죠. 가장 큰 위기는 적군이 들어와서 출전하고 있을 때 적이 들어와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끌고 가버리고, 그리고 산채는 다 불질러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 백성들은 이 다윗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울 기력도 없이 쓰러졌을 때 바로 바닥을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을 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추격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윗이 힘을 얻었더라. 하나님 때문에. 용기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담력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위기 속의 기회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들을 다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사울은 전사하였습니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30에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곳에서 7년을 다스립니다. 37살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마침내 왕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고난의 날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날이 열린 겁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성공한 겁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위로와 기회를 주지만 성공은 위기를 줍니다. 성공이 주는 가장 놀라운 선물, 성공 속에 숨겨져 있는 비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위기라는 것입니다. 산에 등산하러 올라갈 때는 힘만 듭니다. 그러나 등산에서 내려올 때에는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추락사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다윗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또한 기회이고 이것이 어떤 것, 더 큰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을 통해서 주는 위기는 그를 성숙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만한 사람, 가장 높은 곳에 이 성숙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위기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사람이 성숙해져 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1년 동안 고생 아주 엄청나게 많이 하셔서 얼굴이 팍 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많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뭐죠? 다른 말로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 뜻하지 않은 많은 환난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들이 여러분들이 성숙해져 가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사탄은 오늘 본문 말씀에 사탄이 나오는데, 자, 위기는 사탄에게는 4명의 딸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4명의 딸. 첫 번째 딸 이름 사허영. 두 번째 딸 이름 사허세. 세 번째 딸 이름 사허해네. 허욕. 네 번째 딸 이름 사허수.
가만히 보니까 돌림자가 뭐예요? 성씨는 사씨, 아버지가 사탄이에요. 아버지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쓰는 4개 도구가 있어요. 사씨고요. 그런데 돌림자가 있어요. 다 허자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 허영, 여지없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허영, 첫 번째 찾아온 허영, 예배를 허영의 예배, 헛된 예배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시간이었습니다. 3만의 군사들을 동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특별히 뺀 사람들, 아주 잘난 사람들, 키도 일정하게, 그 다음에 몸무게도 일정하게, 아주 훈련이 잘 된 사람들, 아주 멋진 사람들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사에게 시키고, 그 다음에 음악하는 악대를 동원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화려한 예배 속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화려하면 속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려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화려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디를 둘러봐도 지나간 1년 동안 여러분 구호 하나가 없습니다. 눈길을 끌만한 화려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화려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허영에 들떠서는 아니 됩니다. 돈 좀 벌면 허영, 뭐죠? 사치품, 아주 명품 백에 아주 홀려서 사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서 감사하고요. 하여간 예배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요? 예배가 허영, 눈에 보이는 예배, 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에 응답받으러 갔습니다. 40일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아론이 이렇게 말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엄청 많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최대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 많이 모였다고 예배 성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성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프로그램이 화려하다고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라이트 쇼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3만 명의 화려한 사람들, 그리고 새수레, 그리고 우사, 그리고 악대, 얼마나 다 전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첫 번째, 어떻게 바뀌어져요? 3만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자입니다. 수레가 아닙니다.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우사가 아니라 재물이었습니다. 악대가 아니라 내가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몸짓으로, 내 물질로, 내 어깨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첫 번째 허영의 문제, 첫 번째 허영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만에 다윗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드려지는 예배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허영,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사허세.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있고 하나님은 저 천막 속에 있거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금 3천 달란트와 은 7천 달란트를 준비하였나이다. 이게 허세죠. 내가 돈이 있으니까 교회 집시다. 내가 돈 많이 낼 테니까 교회 집시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이 문제를 거절하시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종이 하나님 앞에 감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세 번째, 그리고 이 은혜를, 성전 짓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전 짓는 것은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내 아들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호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 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나이가 다윗 60살이었습니다. 60살이 되어갈 때에, 그때 세 번째 사호욕, 헛된 욕망이, 정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입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감추고 싶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하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시편 51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버지여, 통이하는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 그러나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후유증은 첫 번째, 그의 큰아들 암논이 자기 배다른 딸 다말을 강간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가 드디어 아버지를, 형을 죽이고 마지막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뛰어옵니다. 압살롬은 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이 갈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준비했습니다. 아이도벨과 같은 전략가들을 다 포섭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다 그를 향하였습니다. 다윗이 허겁지겁 도망갔죠. 허겁지겁 도망을 가고 아들에게 추격당하죠. 근데 압살롬이 죽습니다. 노새를 타고 막 달리는데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에 요압 장군이 그의 심장에 창을 3번이나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허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허세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였습니다. 그의 허욕을, 밧세바를 간음한 이 허용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허수. 오늘 보면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백성을 계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압 장군을 불렀습니다. 장군, 가서 우리 군대가 얼마인지 가서 조사를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폐하, 지금부터 우리 군사가 이거보다 100배나 더 많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마십시오.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것을 추진합니다. 세 번째, 호수, 숫자에 대하여 이 사람은, 여러분,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몇 프로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는 몇 명이 지지하고 있다. 몇 명의 군사가 있다. 다윗에게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죠. 여러분, 왕입니다.
그런데 백성을 계수했는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제 이 장면이 더 리얼하게 나옵니다. 이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나오는데 그쪽으로 갑시다. 역대상 21장. 지금 우리 본문보다 더 정확하게 나오는 장면이 21장 1절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떴으니까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찾으려면요 2박 3일 걸려요. 수요일 날 찾게 될 테니까 그때 가면 우리 끝났잖아, 예배가. 그러니까 빨리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자,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누가 시켰어요? 아까는 하나님이라 그랬고 여기는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 차이가 났을까요? 사탄이 두루 다니며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마다 너희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어디서 왔느냐? 땅에 두루 돌아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나를 잘 섬기는 것을 보았겠지. 예, 그런데요 하나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돈 주고 건강 주고 가정 주고 다 줬으니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에게 그것을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좋다,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쳐봐라. 바로 이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한번 허락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하죠.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단이 이제 네 번째 호수,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숫자에 대하여,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여론의 프로테이지가 높아가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론이 아무리 중요하도 한 사람을 천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면 여론은 호수입니다. 여론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모세,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말하나이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 하나님 한 분 있을 때에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도 혼자서 사울과 싸워 이겼어요. 언제든지 다윗은 혼자였어요. 그러나 이 하나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지만 천을 움직이고, 이 사람은 하나지만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위대한 한 사람. 그런데 군사를 뽑아보니까 몇 명이었냐면 15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자, 시작.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6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만약에 이 사람들을 더 두 지파를 놓으면, 평균치에다가 두 지파를 놓으면 190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약 200만 명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다면 팍스 아메리카, 팍스 로마, 아니요, 팍스 이스라엘이에요.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원한 거예요.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원하였던 거예요. 이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보라, 우리의 군사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랬더니 요압 사령관이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싹 빼버리고 157만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21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뭐가 괘씸했을까요? 아니, 숫자 좀 세었더니 그게 뭐 오늘 여러분 예배 몇 명이 참석했어요? 이거 숫자 셌다고 하나님이 나를 괘씸하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시작. 괘씸죄. 이거는 법에도 안 나와, 조문에도 없어. 대부분이 찍혀서 날아갈 때에는 뭐에 걸렸어? 괘씸죄. 이건 법에도 안 돼. 이건 절대로 법에서 조문에 없는 거야. 괘씸죄. 이 괘씸죄란 뭘까? 사탄이 주는 이 호수, 이것은 교만이에요. 사탄이 들어오면 교만해져요. 사탄이 들어오면 교만해지는데 이 교만이 무엇이냐면, 자, 예전에는 다윗에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다윗아, 다윗에게 묻노라. 자, 누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짱돌 들고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사울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이기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저 블레셋을, 누가 저 암몬을, 누가 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이기게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묻습니다. 이 교만의 영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다윗아, 누가 저 골리앗을 물리쳤지? 제가 짱돌 들고 나가서 이겼습니다. 누가 저 사울과 싸워 이겼지? 하나님, 제가 13년 동안 쎄 빠지게 고생하면서 했습니다. 누가 저 블레셋을 이겼지?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했니? 157만의 군대가 하였습니다. 교만은 뭔 줄 아십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나이다. 그런데 오늘은요, 내 군사가 나의 요새요, 내 군사가 나의 힘이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이다. 잘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면,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고,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왜냐하면 여러 해 먹을 것을 내 창고에 쌓아두었다.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가득해져요. 요압이 말하기를 폐하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 바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거죠. 자, 우리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지금 마지막 이 순간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주 심히 불쾌히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주여 죄를 범한나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이제 너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저때 기근이 3년 기근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달 동안 도피 생활을 하든지, 그 다음에 3일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러분 3년 동안 굶어서 얼마나 리바스의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3년의 고통이 있었어요. 3년 비가 오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사막이 되는 거예요. 백성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도피 생활. 아니, 쪽팔리게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닌 게 그게 얼마 됐다고 또 그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건 괜찮네요. 괜찮은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시작.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는 아들에게 도피 생활했던 거 그거 악몽이에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손.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실 때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시니까 살살 때릴 거야. 그리고는 이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드디어 세 번째를 선택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그를 치셨죠. 하루에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첫째 날 10,000명, 두 번째 날 20,000명, 이제 세 번째 날이 되었는데 세 번째 날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17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이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아비 집, 그러면 내가 죽든지 내 아들이 죽을지라도 이 백성은 이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내가 짓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규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화무의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르난을 찾아갑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오르난을 찾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왕이 오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폐하 어쩐 일이십니까? 너의 마당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노라. 왕이요, 여기 마음껏 쓰시옵소서. 아니다, 마음껏 쓸 게 아니다. 이 땅을 내게 팔아라. 금 600세겔을 주마. 그래서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26절입니다. 26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6절도 보겠습니다. 26절 26절 불이 내려 그죠? 그 뒤에 조금 더 있죠.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27절이네. 다 같이 시작.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뭐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은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로 쳤다는 거죠. 칼집에 칼을 딱 꽂고 돌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불로 응답받았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칼집에 끊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 허영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허세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 욕망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 가장 중요한 교만 허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도대체 뭘 합했다고요?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내 마음에 합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합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지면 뭐 하겠냐고요? 성숙의 목표, 무엇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이거는 성숙이 아니라 처세술입니다. 예. 이거는 성숙이 아니라 인생 처세술입니다. 처세술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공하고 난 다음 위기가 왔습니다. 이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자, 이제 칼집에 칼을 딱 꽂고 천사가 돌아가는 순간 다윗이 딱 일어나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깨달았노라. 깨달았노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밀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이 정말 왜 그런 땅인지 정말 놀랍게, 내가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오늘도 또 이렇게 해야 되네.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친 그 모리아 산,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낸 오르난의 타작마당, 세 번째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은 그 땅,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모리아 산은.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600세겔의 돈을 주고 샀습니다. 다윗이 전날에 어떻게 했죠? 3,000달란트로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땅도 없는데 무슨 성전 지어? 무허가 건축으로 다 헐어버리라고? 하나님은 철저한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 22장 1절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터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눈동자같이 살피는 땅인 줄 아십니까? 어디가 복된 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땅에 가서 살아도 그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땅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온 세계의 눈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바로 그 성전, 바로 그 성전 어디에 세워졌냐면 회개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당신의 교만이 깨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엄청난 많은 죄들을 범해 왔습니다. 허영도 있고 허세도 떨고, 욕망도 가져보고, 그리고 교만도 가져봤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서 성공 같으나 위기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는 것 같으나 한쪽에 다 쏟습니다. 참된 은혜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괘씸하게 여기는데 나만 좋다고, 그거는 가짜 웃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걸 뽑아버려야 됩니다. 과거에는 주님 때문에 혼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군사의 힘을 믿지 마십시오.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신실하고 참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돈 잃어버렸습니까? 1년 동안 건강도 잃어버렸습니까? 뭐 잃어버린 것 있습니까? 그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여러분 축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